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과 공동체 지체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숨을 내쉬시고 숨지셨습니다.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누구에게 부탁하여 굴릴지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을 막던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준비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향품은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흑암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들이 보냈던 안식일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어둡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해바다의 찬란한 물결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한 명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보는 바다는 찬란할 것입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가슴은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 또 한 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보는 바다는 더 이상 찬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쓸쓸할 것입니다. 공기는 무겁고 세상은 적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보냈던 안식일은 당연히 어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빛은 밝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도 아닙니다. 밝은 미래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에게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저희는 저희 안에 좌정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찬란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일찍이 길을 나섭니다. 얼마나 기다렸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상상이 됩니다. 향품을 발라드리러 무덤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기다림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마 다가가고 싶어도 못 다가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남자와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은 그저 맨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는 그 많던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인들의 배를 불려줄 수도 없습니다. 여인들의 병을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바라지도 병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 투영된 자기 자신을 쫓는 것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공한 나를 집어넣어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을 미래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력하게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여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신랑 앞에서 값비싼 선물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저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옮겨야만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인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어쨌든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늘 걱정이 앞섭니다.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모두 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아무런 믿음도 없습니다. 돌이 치워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걱정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쩌면 믿음의 선포보다는 그저 걱정하며 가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기는 가는데 어쩐지 믿음의 선포보다는 걱정만 태산인 경우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맡긴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잠도 못 이룰 만큼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더 심각하게는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걱정만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돌문은 예수님이 치우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과거의 여인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머리에 천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눈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아래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을 들어 위를 보니 보이는 것입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을 여인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여인들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향품도 준비해야 하고 돌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전하는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향품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돌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의 사역과 봉사 모두 저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준비할 것도 참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의 모든 현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저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증거하는 목격자요, 증인으로 그곳에 부름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향품도 준비했고 돌치울 걱정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것이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여인들은 열린 무덤에 들어갑니다.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은 매우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하는 자리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놀란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청년은 놀란 여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육신의 부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죄인들 대신 사망에 사로잡혀 3일간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고 혼자 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도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좋고 나쁨의 둘로 나누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저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변증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인 힘의 방식,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섬김의 방식, 낮아짐의 방식, 날마다 죽음으로 사는 방식,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확실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서 만난 흰 옷 입은 청년은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해가 돋을 때라는 표현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일에 지난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햇빛과 같은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이 아래의 세상만 쳐다보며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일에 교회에 모이면 우리의 현실은 이 아래의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오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린다 하신 약속대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난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도망갈 것도 부활을 믿지 않을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정작 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갈릴리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은 허탈함과 공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알고 따랐는데 그래서 자기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비겁한 자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이곳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힘겨운 그곳으로, 내세울 곳 하나 없어 삶이 부끄러워 숨어있는 그곳으로 저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부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살아내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흰옷 입은 청년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달려나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여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이 출발 지점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여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쉬워 보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수제자 베드로나 자신이 받을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 장사했고 부자이며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하다못해 로마의 백부장이라도 되었다면 부활의 소식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연약한 여인들을 전면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역시 전하는 사람의 용기나 능력에 기대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의 약함을, 저희의 날마다의 죽음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통로요, 스피커로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 공로는 모두 주님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든 따랐던 사람이었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도 없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무덤에 마중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택하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조건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며 또한 완전하며 매우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의 주인공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이나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보고 증거하는 목격자요 증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